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사는 길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신 짓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뜻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방해도 많고 위험비도 많고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의 역사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그 당시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축복이고 근데 예수 믿고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또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 그 당시에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을 때 같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영생, 생명 이런 단어로 우리의 생명의 귀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마지막 천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었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완벽하게 구원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와 심판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는 문제까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믿고 너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그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생과 생명과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두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인성과 하나는 신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두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처럼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언제 여러 가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 그들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깨끗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인성과 신성을 다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도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잘못 믿거나 그건 안 믿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 예수를 믿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인데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죄를 용서받고 네 영생,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에 오늘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과 멸망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구원자가 된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여러분 유언비어도 많고 그 다음에 잘못된 종교주의자들도 많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여러분 분열을 갖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60년 70년 80년 되면요 다 늙고 여러분 그 다음에 늙어서 여러분 땅속으로 흙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자체가 그게 바로 너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기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며칠이 지났나 여러분 가다가 말씀 듣고 끝나고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다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졌어요. 그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먹기도 하지만 챙기도 하잖아요. 가다가 먹으려고.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2만 명의 사람을 기적을 가지고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뭐예요?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나를 찾는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2만 명 사람이 다
시험들에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도들 시험 드는 게 하루아침에 2만 명씩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 들게 하셨다니. 왜? 하나님 말씀을 정도로 말할 때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 빵 문제 해결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영생 문제를 해결하러 왔단 말이야.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그들은 빵 먹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 가고 나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훌륭하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보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참 훌륭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중에 위대하게 쓰임 받죠. 물론 그의 안 좋은 역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있고 여러분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팔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네가 닭 울면 세 번째 울 때 네가 꽃게오고 울 때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늘 말씀에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왜 자기 생명을 자기가 그냥,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죄가, 자살도 살인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어떤 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예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요, 자살 자체가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럼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아니야. 왜 그러냐? 베드로는 벌써 타락을 해도 말씀이 있어서 붙잡고 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가지는 거야.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담대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주님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 6가지로 요약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후에 예수님이 그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뭔 내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뭐예요? 네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또 부활승천 하기 이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역에서 머물고 계실 때도 예수님은 전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믿어야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7절 48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믿도록,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가 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때마다 길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삶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주의인데 뭐냐,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특권은 다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부담스럽다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게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말을 듣고, 여기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는 성경 펴놓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은 아니지만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 역사를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잘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믿도록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쉬지 말고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엉터리같이 믿어갖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믿는 만큼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내가 10% 믿으면 10% 전도하고요, 50% 전도하면 50% 믿어 50%하고 100%면 100% 전도한다는 거예요. 퍼센트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뭔 전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 자체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에 집중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여러분 고생할 때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다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복음 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요, 희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희생하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리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라니 네가 희생하고 맨날 너만 그대로 있어. 너 혼자밖에 없어. 네가 희생하면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아요. 그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가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만 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물론 천국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죠. 천국 가야죠. 그거 잘했다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갚아주세요? 천국에서 갚아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 땅에도 거두만요, 거기 가서 거둬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봐서 그렇지, 예수 믿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 앞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천국 가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먼지미로 살 것이에요. 이 땅에서 노꾸나짐 있는 것처럼 거기도 노꾸나짐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상 받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이 상급이 크고 받을 게 많고 높여지겠죠. 하나님께서 신분에 높여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먼지 보세요. 여러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라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예수를 잘 믿다 보면 그 나라가 보이게 되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어떤 레벨을 누리게 해야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성경 일명 상급이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틀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은 뭐냐?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게 공평이 아니라 일한 대급, 네가 5개 일했느냐 5개 주시고, 3개 일했느냐 3개 주고, 2개 일했느냐 2개 주고, 1개 일했느냐 1개 주고, 똑같아요. 그게 공평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도둑놈 신부가 있어가지고 1개 일어놓고 5개 받고 싶잖아요. 그치? 그래 안 그래? 들켰지? 우리 인간은요,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는 고생도 하고 일도 안 하면서요, 뭐 있으면 막 먼저 챙기고 막 그러죠. 밥 먹을 때, 야, 음식 좀 만들 때, 야, 일 좀 해. 뭐 좀 깎아. 귀찮아. 안 깎아. 까는 데마다, 까는 데마다 막 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해요. 먹을 때는요, 그놈이 더 먹어. 이게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요, 일한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 이게 보여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바보인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의 일할이 돼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희생한 만큼 내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평을 늘 생각할 때, 똑같이 10명 있으면 10개 하나씩 나는 게 공평, 그게 공평 아니라니까. 그건 인본주의, 이제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그건 공평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 다 가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천국 가서 상을 받고 거기에 따른 공치사가 있고 모든 게 있는 것은요, 다 일한 만큼 틀린 거야. 아무리 인간적으로 입어서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맨날 놀고, 자기는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고,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훌륭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일할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전파되도록 수고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절대 우리 착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 없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그게 지혜가 아니야. 바보적인 세계예요.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